사람이 강한 것 같아도 약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티끌이라도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티끌. 그 티끌이라는 뜻은 먼지라는 겁니다. 사람의 근본을 보면 어디서 왔습니까? 흙에서 왔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흙에서 왔다.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연약함을 아는 것이 참 은혜입니다. 어쩌면은 연약한 것이 우리에게 슬픔이 아니고 우리에게 아픔이 아니고 연약한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사람이 젊었을 때는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나이가 들면요 그렇지 못해요. 원래 다 할 수 없었어요. 괜히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고만장하게 산 거죠. 젊음을 자랑하면서. 솔로몬이 그랬어요. 나이가 들면 메뚜기가 어깨에 올라가도 무겁다 그랬어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냐. 다윗이 그랬어요. 사무엘상 20장 3절에 보면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밖에 없다 그랬어요. 한 걸음. 사람이 천년 만년 이 세상에서 살 것 같지만요 100년 안짝이에요. 어쩌면 코끼리보다도 못해요. 코끼리는 180년 산대요. 거북이보다도 못해요. 거북이가 오래 사는 거북이는 조사를 해보니까 500살까지도 산대요. 송아지는 태어나자마자 뛰어다니더라고. 태어나자마자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봤어요? 그렇다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건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에요. 사람이 약해요. 여러분, 내가 약하는 것 때문에 기죽지 마시고 내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요 약점으로 살지 말고 강점으로 살아라. 이 말은 사람이 다 약점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거나 연약함 때문에 허무해하거나 연약함 때문에 한탄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연약함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오늘 연약함을 자랑한다. 연약함을 자랑한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도 보면 나는 연약함을 자랑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바뀌었다는 거죠. 전에는 나의 연약함이 부끄러움이었고 연약함이 수치였고 나의 한계였고 나의 슬픔이었지만 나의 열등의식을 부추기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서 연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 보세요. 자기의 연약함, 과거의 연약함, 지금의 연약함 남편을 5이나 두었으니 지금 있는 남편도 진짜 사랑하는 남편이 아니었어요. 그러더니 늘 주위에서 수군수군대는 소리가 들리니까 우물가에 나와도 남이 다 잠잘 때에 혼자 물길로 나왔잖아요. 자기를 감추려고 했고 늘 수비적이고 방어적이고 누가 자기의 부끄러움을 알까 이야기할까 봐 그랬는데 예수님 딱 만나고 예배자가 되고 나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와 보라 그랬어요. 동네 뛰어다니면서. 왜 그렇게 연약함을 자랑할 수가 있었느냐? 연약함이 은혜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요점은 이겁니다. 간증을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 연약함 봐라. 나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이건 하나님이 허락한 육체의 가시였다. 사단의 사자가 있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육체의 가시 사단. 이걸 연약함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자꾸 그 약점을 통해서 사탄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와서 정죄 의식을 심어주고 너는 할 수 없다. 역등 의식을 주고 자꾸 비교 의식을 심어주고 막 힘든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주님이 이야기하느냐? 너 겸손하게 하려고 그런 것이다. 가시 때문에 겸손할 수만 있다면, 가시가 없었다면 너는 너무 기고만장해서 14년 전에 너 셋째 하늘 본 거 그 낙원에 가서 가히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세계를 바라보고 네가 기고만장해가지고 교만해서 버림을 받았을 터인데 육체의 가시 때문에 겸손을 배우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가시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낮출 때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할렐루야. 신명기 8장 16절에 우리를 광야 길을 걷게 해서 낮추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그 마침내의 복은 가시를 통하여 겸손을 배우게 될 때, 그 7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가시 때문에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를 했어요. 8절에 이것이 나에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9절입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충분하다. 여러분 오늘 늘 부족한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세요. 나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내 목자가 되시니 나의 모든 것 되시니 충분합니다. 이게 은혜가 임한 거죠. 가시가 은혜고 약함이 은혜라는 거죠. 왜 은혜냐?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퍼펙트하게 나타난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4절은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딱 그의 간증은 체험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고린 교인들의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앞에 섰을 때에, 고린도 교회를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개척할 때 이야기인데, 두렵고 떨렸다. 두렵고 심히 떨렸다. 나는 그래서 나는 내 말과 전도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나 설득력 있는 걸로 하지 아니하고 설득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요. 약하고 심히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약함이 은혜라는 것은 그게 바로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약함이 은혜라, 한마디로 말해서 약함은 능력의 도구가 되는 것인데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왜 약함이 은혜냐?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기쁘십니까? 그것도 크게 기쁘십니까? 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도리어 그 연약함 때문에 도리어
역설적으로 반전으로 크게 기뻐한다 그랬어요. 연약함이 나를 슬프게 하고 진드러게 하고 나를 열등의식 속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약함이 은혜니까, 연약함이 은혜니까 오히려 연약함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후회하지 말고 자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후회하지 말고 기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후회한다고 해서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났어. 후회한다고 바뀝니까? 난 태어날 때부터 조실 부모야, 고아야. 후회한다고, 한탄한다고 바뀝니까? 절망한다고? 안 바뀌어요. 도리어 크게 기뻐하려면 그게 은혜라는 걸 알아야 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리어 크게 기뻐할 수 있도록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연약함으로 살지 말고 강점으로 살아라, 이 말은 맞는 것 같지만은 틀린 말이에요. 우리는 나의 강점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연약함을 감추고 강점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강해봐야 얼마나 강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봐야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힘으로 능으로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도 자꾸 내 힘과 능력으로 살다가 내 한계 속에 갇히는 거예요. 강점으로 살다가 또 돌아보니까는 못하는 게 너무 많거든, 안 되는 게 너무 많거든. 그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는 강점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점이 은혜라는 걸 깨닫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마치 집안에 머무는 것처럼 주님, 내 안에 항상 능력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된다고 해서 머리를 삐죽이 내밀면 능력은 떠나버려요. 그래, 네 능력대로 해봐라. 괜히 가진 척하고 아는 척하고 삼척 동자가 돼가지고, 삼척 동자가 뭔 줄 아세요? 삼척, 세 가지 척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는 척, 가진 척, 척. 그럴 거 없어요. 잘난 척, 잘난 척, 아는 척, 가진 척, 위장하고 외식하고 거짓말로. 지금 피할 시대 아니냐?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자. 자기의 부끄러움은 싹 감추어 놓고 괜찮은 사람처럼 과대 포장해가지고 그럴듯하게. 피곤한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주님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나는 약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나는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의 위로가 나타나요. 나는 못합니다. 주님의 권세가 도움이 나타납니다. 나는 슬픕니다. 주님의 기쁨이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살아갑시다. 그리스도의 지혜로 살아갑시다. 그리스도의 온유함으로 살아갑시다. 그리스도의 겸손함으로 삽시다. 내 능력 한계 속에서, 내 지혜 한계 속에서 살아가지 말고. 그러니까는 약함이 은혜라는 것은 약함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발견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약함 속에서 자꾸 이것을 과대 포장해가지고 간척 그렇게 하려는데, 능력 있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처럼 아니에요. 그냥 I can do it이 아닙니다. I can do it in Jesus Christ.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럴 때 연약함에서도 기뻐하고
뭐 배부름에도 배고픔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게 이게 처세술이에요. 처세술. 그리스도의 처세술은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돌파하고 나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능력이 머물려면은 건물 자랑하지 말고 숫자 자랑하지 말고 전통 자랑하지 말고 우리 교회의 연약함을 자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문제도 없는 교회 주님이 왜 나타나겠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주님이 필요한 것이고 주님이 나의 도움, 나의 반석, 나의 힘, 나의 피할 산성, 바위가 되실 거 아닙니까? 내가 무지하니까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주님의 지혜가, 내가 무기력하니까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지. 괜찮아요. 좀 약해도 괜찮다고요. 좀 넘어져도 괜찮다고요. 오늘 우리 가운데 약점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가방끈이 짧은 사람도 있고 인맥이 없고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래요. 변변치 못해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저것들 뭐 하찮은 것들 뭐 하겠느냐 미련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미련함이 사람의 지혜보다도 낫다고 했으니, 그래 나는 세상의 능력 의지하지 아니하고 어떤 명예나 권력이나 황금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리라. 그의 약한 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1987년도에 목사 안수 받고 수요 예배 때 첫 설교를 했어요. 부목사 때. 그때 설교가 골로새서 1장 27절 이하에서 29절까지였어요. 29절에 보면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한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게 한다. 제가 성도들 앞에서 약속한 거는, 성도 여러분, 난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목회 젊음으로 목회하지 않겠습니다. 네, 한번 해보자, 한번 기고만장해가지고 힘을 다하여 그냥 수고하다가 번아웃 당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스스로 힘을 다하여 수고하다가는 나는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한 이의 그분의 사역을 따라서 나는 일하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서 주님이 능력으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힘을 다하여, 죽을 힘을 다하여 나는 한다. 주님이 지금 파워풀하게 내 속에서 지금 일하고 계세요. 그의 에너지를 따라서, 그의 능력을 따라서. 할렐루야. 그러니 주님의 능력 없이 내 힘으로 하는 거하고 주님의 능력과 더불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거하고 천지 차이죠. 오늘 주님이 그냥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너희 안에 계신 분은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다. 할렐루야. 이게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비밀이에요.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신 걸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이 그냥 내 안에 가만히 계시고, 가만 계세요. 내가 힘으로 다 해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내가 주님께 드릴 테니까 주님은 가만히 두 손 놓고 계세요. 내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주님 나는 못합니다. 주님 내 속에서 오셔가지고 능력으로 파워풀하게 일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나도 옆에서 종로릇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죠. 여러분, 연약함 때문에 오늘 눈물 짓지 마시고 기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여러 약점을 한번 꼽아보세요. 이게 슬픔의 조건인가, 기쁨의 조건인가, 못하는 것의 조건인가, 할 수 있는 것의 조건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란 말이죠. 여러분, 로봇 소년 김세진 군 이야기 들었을 것입니다. 저희 교회 와서도 간증을 했어요. 이 로봇 소년 김세진 군은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선천적인로 이게 몸이 더 이상 자라나지를 않아요.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저 아이인데
오른손이 자라다가 말아요. 그래서 손가락이 없어요. 세 개가. 다리가, 오른쪽 다리가 쭉 자라다가 멈춰버려요. 선천적으로 무형이에요. 그 무릎 아래, 오른쪽 무릎 아래 다리가 없어요. 왼쪽에 발목 아래 발목이 없어버려요. 아이, 그렇게 태어나 버린 거예요. 괴물이 태어난 거죠. 아무리 내가 낳은 아이라도 힘들잖아요. 버린 거죠. 보육원에서 자라났어요. 근데 양정숙이라는 우리 집사님이 주말마다 보육원에 가서 봉사를 하다가 이 아이를 만난 거야. 6개월밖에 안 된 이 아이, 몸짓하는 그 아이, 눈동자를 마주치는 순간에 가슴으로 그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입양을 합니다. 이미 큰 딸이 있었어요. 딸한테 이야기했더니 엄마 괜찮아. 어떤 자기 몸으로 낳은 엄마는 버리는데 가슴으로 낳은 어머니는 그때부터 열심히 삽니다. 집을 팔아가지고 이 아이를 뼈를 깎는 수술을 6번을 합니다. 재산 다 날라가요. 이 아이에게 티타늄 의족을 만들어 주느라고 죽으라고 일을 합니다. 이 아이를 강하게 키우고 앞으로 이 아이가 엄마가 없어도 스스로 자랄 수 있도록 강하게 키우는데 일부러 넘어뜨려. 나는 그거가 눈물이 나. 아니, 멀쩡한 아이도 넘어뜨리면 안 되는데, 아니, 발목도 없고 오른쪽 무릎 아래에 또 없는 아이를 그냥 넘어뜨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일어나라. 넘어뜨리고 또 일어나라. 그 아이가 정상적인 학교 다녀요. 아이들이 얼마나 놀리겠어요. 그런 사춘기 때 죽으려고 그랬어요. 내가 이런 놈이구나 깨달으니까 너 죽을래 살래 붙들고 이야기해 준 거예요. 야, 똑바로 들어. 너에게 있어서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는요, 수영 선수를 키웠어요. 그는 9살 때 5km를 완주를 했어요. 미국의 강을 건넜어요. 럭키 산맥에 올라갔어요. 아시아 장애인 대표로 우리 태극마크를 달았어요. 잘 키워가지고 그는 시인이에요. 벌써 15살 때 성균관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었어요. 아마 지금 미국에 하버드 갔을 거예요. 지금 한 21살, 22살 됐을 거예요. 앞으로 꿈이 IOC 의원 되는 거예요. ICO인가 IOC인가 IOC 의원 되는 거예요. 체육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많은 젊은이들이 도전을 주고 있어요. 약점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많은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주고 있어요. 저 약점이 있을 때 너 강점으로 살아라. 아니에요. 너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면 너의 약한 것은 은혜가 될 것이니라. 또 하나의 은혜는 이겁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한 것이 은혜라는 거죠. 10절에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는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곧 강하며. 바울도 약점이 많았어요. 그가 자기 집안 자랑하고 학력 자랑하고 많이 했지만 그건 예수님 만나지 못했을 때 그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말도 시원치 못했고요. 그는 몸이 약했다 그랬어요. 갈라디아 4장 14절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시험 들 정도로 몸이 약했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7절에 말에 졸했다고 그랬어요. 언변이 좋지를 못했어요. 저처럼
더더더더 그랬어요. 무슨 말을 어떻게 조리 있게 잘 하지를 못했어요. 더구나 그는 자기 의가 너무 강해가지고 서로 심히 다투며 갈라섰다, 이런 말씀은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사도행전 15장 39절이에요. 그는 너무 의로워가지고 마가를, 도중하참 마가를 못 데려가겠다고 바나가 싸워서 심히 다퉜어요. 바나바가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렇게 한 거예요. 혼자 막 열을 내면서. 그러면서 신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 떠나면서 하나님은, 주님은 마게도냐 유럽에 선교인데 자기는 계속해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깨달았잖아요. 바울이라고 다 위대한 게 아니에요. 사울은 큰 자고 바울은 작은 자예요. 약한 점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은혜를 받고, 그가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자기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나 약함을 깨닫고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았어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 주시면 나를 위하여 살으라고 능력 주는 게 아니고, 약한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나를 덮어버리고 능력을 주실 때는 주를 위하여서 살아라고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게 능력이요, 그게 강함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여 살 때 약함도 있고 궁핍도 있고 능력도 있고 밖에도 공고도 있지만 슬퍼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고, 따지고 보면 주를 위하여 살다가 낙심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은 입으로는 주를 위하여 살겠다고 하지만은 속으로는 자기를 위해 사는 겁니다. 주를 위하여 사는 자는 항상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도리어 크게 기뻐합니다. 왜? 약한 그때 강함이라. When I am weak, then I am strong. I am strong이란 말이 요엘서 3장 10절에도 나오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을 보고 한번 이래봐라, 너 I am strong이라고 말해봐라, 나는 강하다고 한번 말해봐라. 되느냐? 되지도 않으면서 I am strong, I am strong, 나는 자수성가할 것이라, 나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I am strong, I am strong, 나는 강점으로 산다. 그럴수록 꺾어집니다. 내가 I am strong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능력 안에서 I am strong, 주님이 파워를 주실 때에 내가 I am strong. 할렐루야. 그리스도 은혜 속에서 디모데후서 1장 2장 1절에 강하고,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군사를 모집된 자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모집한 자를 위하여 기쁘게 산다. 그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 아멘. 주님, 까짓거 뭐 나를 위하여 살 때 강하면 뭐 할 거고 약하면 뭐 할 거고, 어차피 죽은 인생인데, 나를 위하여 산다면 뭐 3끼 먹냐 5끼 먹냐 될 대로 살면 되는 거고, 대충 살면 되는 거지 뭘. 잘 살았으면 뭐 하고, 못 살았으면 뭐 할 거고, 건강하면 뭐 할 거고, 약하면 뭐 할 거고, 허무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강하게 살리라. 할렐루야. 복음을 위하여 강하게 살리라. 교회를 위하여 강하게 살리라. 아니 내 낳은 자식 하나 위해서도 강하게 사는 부모인데 그렇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다시 일어서는데, 주님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나자빠 있으면 안 된다.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신 줄 믿고 능력 주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I am strong 하고 일어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I am strong.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강한 자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34절에 믿음의 용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은 불의 세력도 멸하고 칼날도 피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고 전쟁 중에서도 용감하게 되고, 할렐루야. 이사야 60장 22절에
하나님은 주를 위하여 살고자, 그날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작은 자도 천명을 이루게 해주실 것이고 약한 자도 강국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 주님이 하신다. 때가 되면 하신다. 저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약한데 강점으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실 때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지 말고 주를 위하여 살게 되기를, 복음을 위하여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 자에게 더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입혀주시고, 절대로 약해 빠져서 나약해 빠져가지고 꺼다놓은 보릿자루 마냥 그렇게 힘없이 맥없이 주저앉아 살지 않고 힘차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당당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도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 시편 18편 29절에 그냥 담장도 뛰어넘고 적진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강한 용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데니스 조지. 데니스 조니간. 이 사람 유튜브에 쳐보면 참 아름다운 찬양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아는 찬양들을 많이 지었어요. 이분은 어릴 때부터 예수 믿는 집안, 침례교 집안, 미국 남침례교에서 자랐어요. 굉장히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랐어요. 할머니한테 피아노를 6살부터 배우고 피아노를 잘 치고 글을 잘 쓰고 아주 촉망받는 유능한 청년이어서 깨끗하게 자랐어요. 신학대학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자라나면서 성정체성의 혼란을 겪었어요. 남자가 좋아 보이고 여자가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 교회에서는 신실한 청년인데 이게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동성애자가 되었어요. 게이가 되었어요. 너무너무 아프고 괴로워요. 뭐 게이가 되어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지만 이 사람은 기독교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너무 괴로웠어요. 그러다가 그는 피아노 앞에 앉아서 울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낱낱이 주님 앞에 약점을 아뢰기 시작했어요. 그때 주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교회 가서 커밍아웃 했어요. 나는 동성애자였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나는 더 이상 찬양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도록 해줬어요. 그는 결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어요. 9남매를 낳아서 9남매. 마이도 낳았지. 사람이 바뀌어도 그렇게 바뀌어. 남자 그렇게 좋던 사람이 갑자기 여자가 그렇게 좋아 보이더니 그때 돌아와서 지은 찬송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우리 한번 이 찬송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르기 전에 제가 제 영어가 좀 안 보이는데 제 영어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반주 약간 해주시고. 내가 약할 때 당신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당신은 내가 구하는 보배가 되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귀한 보배가 되시는 당신을 찾습니다. 내가 주님 찾기를 포기한다면 난 어리석은 자가 될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나의 죄, 나의 십자가, 나의 수치를 다 짊어지시고 다시 일어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내가 넘어질 때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내가 목마를 때 나의 잔을 채워 주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 당신의 이름은 너무나 존귀합니다. 이부 예배 마치고 어떤 분이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제 간증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즘 바람이 불고 그래서 지붕이 날아가고 물이 새고 그래서 집을 한 구퉁을 고치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자기가 말씀 은혜 받고 이젠 11조 생활해야 되겠다고 처음으로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3일 후에 11조 드리고 3일 후에 갑자기 집에 큰 나무가 정원에 쓰러져 가지고 벽을 치고 들어오고 창문이 깨지고 난리가 나서 너무 낙심하고 있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까? 보험회사에 오더니 이건 보험이 되느냐 마느냐 이러더니 일단은 고치고 보자. 깨끗하게 고쳤어요. 그러고 나서 보험에서 최종 결정이 나기를 모든 것 다 보상해 주겠다. 할렐루야. 집이 완전히 새 집으로 만들어지고 더 감사한 것은 목사님 만약에 나무가 쓰러지지 않았다면 내 돈 들여가지고 지붕을 고칠 뻔했는데 보험회사에서 그것까지 싹 다 고쳐줘서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여러분 약할 때 강함 되십니다. 강함 주십니다. 오늘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울지 말고 문제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면 문제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약함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면은 마치 홍해 속에 길이 있었던 것처럼 육지가 그 속에 있었던 것처럼 문제 속에 답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 새 먹게 되기를 바랍니다.